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고, 이제 이틀 뒤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열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64장은 63장 7절부터 이어져 오는 그 기도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데요. 특히 6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죄를 또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말하면서 회개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가 몰려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7절 말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죄, 주를 붙잡는 자가 없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죄로 인해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간절하게 외치는 그 다음의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간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맞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것만은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외침입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외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사야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아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토기를 빚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빚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청년 사역을 담당할 때에 청년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도자기 만드는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컵이나 그릇을 만드는 이 과정이었는데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 준비되어 있는 진흙을 다져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도구들에 낯설었지만 자신만의 그릇을 만든다는 생각에 다들 들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형태를 만들고 또 그 작업을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이 유약 색을 정하면은 이 나머지는 공방에서 작업을 해주고 가마에 넣어서 이 도자기를 굽고 몇 주 뒤에 그 작품을 받아볼 수가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만든 컵에 차를 한 잔 마셨을 때의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첫 작품이자 누구도 아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거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저의 걸작품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며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그 작품을 도우시옵소서 외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함 없이 12절처럼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더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이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빚을 수도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달린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복 받을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빚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의지하며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흙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우리를 도와달라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운 선물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